말로만 듣던 움직이는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박지원 목사님 섬기시는 이 강단에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제게 큰 기쁨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로비에서는 또 지역 주민들을 섬기기 위한 바자회가 진행되고 있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나와서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 은평교회는 살아있구나, 움직이고 있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또 이 수요일날 오전 예배에도 이렇게 찬양대가 구별되어 서서 섬긴다는 게 참 특별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특별히 오늘 귀하신 여러분들을 또 주님의 말씀으로 섬기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원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다면, 주님의 뜻을 따르며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뭐라고 되어 있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소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누가요? 주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간절히 원하는 것,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거룩함의 완성을 이루어 가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은 본래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내 삶을 감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전에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권사님 기도하실 때 보니까 영원한 죽음에서 나온 우리들이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감동하셨는데, 참 그렇잖아요. 죄악 가운데서 잉태하고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란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물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입고 의를 덧입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목사라고 번듯하게 차려입고 서 있고, 또 우리 성가대 우리 귀하신 우리 여성 성도님들도 참 가운을 입고 섬기고 계십니다만, 본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동의하고 계시죠? 그렇지가 못해요. 영원한 죽음에 있었으니 영생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절망 가운데,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었으니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고, 경험해 보지도 못한 것을 바라고 소망할 수는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바라고 거룩함을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내 안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소원을 두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감히 죄인인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고, 감히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소원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누가복음 12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 누가복음 12장이 시작합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하셨으니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주님 가까이 모여들면서 매우 혼란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 가까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마치 그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 틈에 묻혀서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그때의 상황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 앞에 있었을 거예요? 주님 뒤에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주님 뒤에 따라오고 있었겠죠,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몸을 돌려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먼저 제자들에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우선의 순서예요.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몰려들고 있었지만 주님은 먼저 제자들을, 오직 제자들을 우선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상황 속에서 누룩을 경계하셨을까요?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경계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우쭐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환호하고 따르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매우 경건한 사람의 모양을 꾸밀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외식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중에 또 다른 사건이 지금 발생합니다. 13절을 보면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부모님께 물려받은 그 상속받은 재산을 형과 나눌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주님께 합니다. 좀 뜬금없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무슨 상속받은 재산 형님이 혼자 독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좀 나눠주세요, 이런 요청을 좀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번에는 분명히 그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때 말씀하신 것이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 그 비유를 쭉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또다시 곧바로 제자들을 향해서 몸을 돌려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앞서 1절에서 그 많은 사람이 몰려들 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주님이 이번엔 비유로 말씀하시더니 또다시 제자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있었지만 주님의 관심은 그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이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 평소와는 다른 주님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주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비유를 시작할 때는 분명히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몸을 돌려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도대체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었던 겁니다. 주님, 누구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주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것인지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시고 다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말씀만 하실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매우 중요한 암시가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마음은 계속해서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염려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주님, 이거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으실 때 바로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말이야 라고 대답하지를 않으셨다는 거죠.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중요한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단지 주님 앞에 있는 주님을 따르는 12 제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말씀의 도리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누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려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쏟을 때 누구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베드로는 이렇게 물었죠. 주님,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누가 이 비유를 들어야 합니까?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누구든지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맡아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은평교회 작은 소그룹을 섬기는 목자 되신
우리 구역장님들의 어떤 특별한 시간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지혜 있는 청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청지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분별력이 있고 생각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통찰력도 있고 신중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통찰력도 있고 신중한 사람, 분별력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죠? 신뢰할 만합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서툴지 않고 능숙하게 일을 해냅니다. 일을 그르치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 있는 청지기.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서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서 지혜로운 청지기와 그렇지 못한 청지기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2장 35절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그렇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비유는 중동 지방의 결혼식을 지금 배경으로 합니다. 중동 지방의 결혼식은 밤 늦은 시간에 시작합니다. 본래 이 사람들의, 중동 사람들의 시간 개념이 해가 지면서부터 그 날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좀 다르죠. 우리는 밤 12시 지나면서 이렇게 새로운 날에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 해가 지면 오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 하루의 일과라고 하는 것이, 그 일의 시작이라는 것이 늦은 시간에 진행될 수밖에 없고,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해가 져야 뭘 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살던 동네에서 한국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던 동네에서 결혼식 준비하는 것을 제가 동네에서 몇 번 보았습니다. 동네 안에 이제 좀 광장처럼, 광장까지는 아니고 좀 넓은 골목이나 그런 공터가 있으면 거기다가 아주 빨간색, 파란색으로 아주 화려한 천으로 이렇게 빙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의자도 배치해 놓고, 또 위에는 가을 운동회 하면은 만국기 달아 놓잖아요. 꼭 그것처럼 이렇게 줄로 이렇게 백열등을 이렇게 주렁주렁 달아 놓습니다. 달아 놓고 밤 늦은 시간이 되면 그제서야 이제 이 결혼식 축하 파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백열등에 지금 우리 여기 본당에 이런 조명처럼 아주 환하게 밝혀놓고 밤새도록 축하 파티를 합니다. 그 주인이 그런 혼인집 잔치에 참여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집에 있는 이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혼인 잔치를 마치고 돌아오는 주인을 위해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문을 열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주인을 문 바깥에서 기다리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와서 문을 두드리면 즉시 달려가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합니다.
잠들지 않고 깨어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서로 다른 기다림이 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것과,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 지금은 먹고 마시며 취하자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지혜는 이런 것입니다. 언제 끝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돌아오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인이 돌아올 때를 기다립니다. 주인이 돌아오면 곧바로 문을 열어서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설교를 했더니 목이 많이 아프네요. 제가 성대가 아주 건강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 기다림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이 왜 지혜입니까? 지혜라는 건 뭐예요? 안다는 거잖아요. 기다린다는 것이 왜 아는 지혜가 되냔 말입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아무리 깊은 밤이 되어도, 아주 많이 늦어도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이걸 아는 것이 지혜예요. 아무리 늦어도 주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종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45절을 보십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언제 올지 모르니 지금은 먹고 마시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반드시 있을 것,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을 그게 뭐 있겠어? 그런 일이 오겠어? 라고 말하며 그 일을 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 그 때를 알고 깨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님의 사명을 맡기고, 주님의 교회를 맡기고, 주님의 일을 부탁하고 맡기시는 겁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주님의 종으로 삼는 겁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진실한 청지기가 있죠. 진실한 청지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청지기의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 안에서 그 의미를 찾는다면, 혼인잔치를 마치고 늦게 돌아오는 주인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그 청지기의 진실함일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는 청지기의 진실함. 사실 주인은 웬만큼 다 압니다. 깨어 기다리다가 이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먹고 마시며 취하여 있다가 황급히 달려나와 이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인지, 뛰어나오는 모습만 봐도 주인은 다 압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주인이 그 사실을
눈치챘느냐 채지 못했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종에게는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속이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부러 꾸미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치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고, 마치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둘러대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실함일 수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위선이죠.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경계해야 할 바리새인의 노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종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임직식 할 때 많이 듣게 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여기 권사님들 그 임직패 다 그 구절 써 있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그 맡은 자란 말이 청직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주님의 일을 맡은 자, 청직에게 요구되는 충성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겠다, 신실하다, 그런 뜻의 의미입니다. 진실한 청직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종은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혹은 자기 판단에 따라서 일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명령이 최고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게을러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일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그 뜻에 따라서 주인이 기뻐하는 그 일을 목적으로 삼고 성실하게 일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야 믿을만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종에게는, 주님의 일을 맡은 청직에게는 왜 이와 같은 지혜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주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 성경 번역에 보면 규모 없는 자라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데, 그 규모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규모 없는 자. 진실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일을 맡길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리고 또 좀 부족할지라도 그 종에게서 지혜로움을 보았고 깨어 기다리는 그 진실한 모습을 발견했다면 주님은 언제나 기쁨으로 주의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 주님의 축복입니다. 3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문을 열고 주인을 영접하는 것은 종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그런 일을 했다고 상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섬기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띠를 띠고, 마치 주님이 종이 되신 것처럼 띠를 띠고 섬겨주실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43절 44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더 큰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맡겼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 귀한 것을 맡겨주십니다. 아니, 주님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직스럽다고 여겨주신다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주님이 섬겨주시는 복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맡기시는 놀라운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칭찬과 이 축복의 말씀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지혜와 진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입니다. 특별히 다시 오신다고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믿어서 끝까지 깨어 기다리는 지혜로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진실함은 주님 앞에서 진실함입니다. 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충성됨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 교회 앞에서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진실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와 진실함, 사실 이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일어서면 아주 단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유혹이 많고 위험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아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일어설 때 우리의 선택과 결단은 지혜가 되고 진실함이 될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내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셔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삶을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마침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지혜가 될 것이고, 마침내는 주님을 만족하게 하는 진실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은평교회의 성도로서, 특별히 구역장으로 또 영적 리더로 섬기시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이 청지기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죽음,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이렇게 우리를 불러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주님의 백성들을, 그 심령들을 살피고 돕는 역할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 어려운 때이지만 여러 가지로 성가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을 참으로 귀히 여기고 감사하는 사랑으로 은평교회 성도들, 그 신령들을 살피시고 감동하셔서 이런 귀한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귀하신 목사님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돌보셔서 그저 전념하여서 주의 일에 힘쓸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섬기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은평교회 더욱 아름답게 드러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목사님을 도와서 섬기시는 모든 구역자님들 주께서 구별하여 세우셨사오니 감동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맡기신 이 복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평교회가 이 마지막 때 이 지역에서 복음을 높이고 복음을 이루는 귀한 교회로 인정받으며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